갈라디아서 2장 20절부터 21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주 안에서 예뻐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예쁜 거예요. 우리가요 아무리 별짓을 해도요 은혜가 떨어지면 아무리 이거 뜯어고치고 별짓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다 이뻐 보여. 얼굴이 그냥 이뻐. 은혜가 임하면 그냥 이뻐요. 그냥 이뻐요. 은혜 받은 얼굴은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너무 고치지 말고 은혜를 사모하세요. 좋은 화장품입니다. 화장품 좋은 거 쓰세요. 무슨 화장품? 은혜 화장품. 잘 나왔습니다. 가격도 안 비쌉니다. 그냥 갖다 쓰래요. 평생 떨어질 염려 없습니다. 그 은혜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 지난주부터 이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본디오 빌라도는 왜 그런지 알았죠? 십자가는 뭔지 지난주에 또 말씀 나눴고, 십자가는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죽는 곳이 십자가예요? 반역자, 주인에게 반역한 노예들이 죽어가는 형장이 십자가형이에요. 그러니까 노예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것은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 당시에 노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이에요. 소유물입니다. 근데 그 노예가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주인한테 반기를 들거나 자기 주장을 하면 죽어가는 형이 십자가입니다. 이건 합법적이에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어간 노예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강도들도 많고. 얘는 더 이상 이게 고쳐질 가능성이 없다. 뭐 노예는 그냥 제껴놓은 거고요. 일반인 중에서도 강도, 살인, 도저히 자기 반성이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것이 십자가형. 그러나 로마인들은 십자가형을 내리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이 십자가형을 받으셨을까? 그분이 뭐를 잘못하셨길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노예였습니다. 어떤 노예? 죄의 노예, 죽음의 노예. 이것을 다스리는 왕은 누구였죠? 마귀였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상태는 노예였습니다. 노예는 자기 주장하지 못합니다. 내 마음대로 잘 되든가요? 승질머리도 내 마음대로 되고 그게 돼요? 안 돼요. 노예는 끌려다닙니다. 시키는 대로 합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에 있을 때 이 죄는 가장 큰 죄가 뭐라고 그랬죠?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을 죄라고 그래요. 나는 남의 물건 훔친 적 없고 나는 선한 일 많이 했고 구제도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내가 왜 지옥 가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천국은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 집에 오는데 하나님 모르는데 들여놓을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잖아. 천국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곳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요? 착한 일 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착한 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그 자신이 하는 선행이 얼마나 그곳에서 열매를 맺고 다른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게 되는지 그것을 보게 됩니다. 천국은 하나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가장 큰 죄는 반역죄인데 그것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이게 가장 성경이 말하는 죄예요. 자, 그러면
한 주간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았잖아. 그럼 일주일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뭐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맨날 회개한다. 교회만 가면 맨날 하나님 없이 살았던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번 주에도요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새까맣게 까먹고는 주일 끝나고 나서 하나님 생각도 안 하고 정신없이 살다가 오늘 왔네요. 이거 뭐예요? 하나님 없이 산 거잖아요. 그래서 주 앞에 나올 때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없이, 혹 나는 잘했다고 하는데 혹 하나님 모실 때 내가 주님 없이 결정을 했거나 주님 없이 행한 것이 있으면 용서해 주옵소서. 그게 회개라고. 뭐 무슨 강도지설하고,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기준이고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그게 죄라고요. 근데 이 죄 문제는 뭐와 연결이 돼 있어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천국으로 갈 수도 있고 지옥으로 갈 수도 있어요. 아, 목사님 무슨 지옥이, 그냥 살다 그냥 가면 되는 거지. 아니, 내가 지금 이 사람하고 사는 게 지옥이에요. 지옥이 그 정도만 되면 참 좋겠다. 근데 절대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지옥이에요. 거기는 절대 영원 그냥 이렇게 꼬집어서 잠시 아프고 이렇게 수술하고 하는 아픈 거 이 정도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정도만 대가를 치른다면. 그렇지가 않아요. 한 번 아프면 계속 아픈 거예요. 영원히 아프다고. 근데 천국도 기쁨이, 그 행복이 영원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완전히 다르다고요. 그래서 천국은 반드시 내 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이게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우린 노예였어요. 노예였는데 그 노예인 신분이 노예였어요, 원래.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노예로 오셨어요. 노예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그리고 노예에 있는 그 독성을 쫙 빨아가지고 본인이 다 가지고 어디로 가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자, 이게 내 노예의 문서예요. 노예의 문서예요. 문서인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이 문서가 누구에게 가? 예수님한테. 그리고 이 문서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그 대가를 다 치르시고, 내 손에 이 문서가 있다 없다? 없어. 이게 구원이에요. 이건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의문에 쓴 증서를 십자가에서 찢어버린 거예요. 이기시고. 아멘. 여러분, 내가 오늘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천국 가는 구원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 구원을 받고 내 마음도 구원을 받고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난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구원은. 그건 중요한 거죠. 그렇지만 우리의 삶 전 존재를 예수님이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예처럼 살아. 여러분, 이런 분들 있죠. 어디 가면 굽신하면서 네네네네네네네네 그런 분들 보면 어때요? 편안해 보여요? 불쌍해 보여요? 또 어떤 분들은 또 너무 당당해가지고 야, 네가 뭔데? 이러는 사람 있죠. 또 극과 극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냥 네네 지 속에서는 내가 그냥 놔두나 봐라 그러면서 네네네네 이러는 분 계시죠. 위험하죠? 그런데 무슨 말만 하면 싸우려고 하는 사람, 이것도 또 위험한 존재예요. 다 구원의 대상이에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내 영혼에 저 하늘로부터 깊은 평강이,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뭐가? 평화. 하나님의 그 평강이 내 머리끝부터 내 영혼으로 쭉 스며든다고. 그렇지 않으면 늘 불안하죠. 불안해서 큰 소리도 쳐보고 자기가 질까 봐 지레 겁먹어가지고 미리 이기려고 막 큰 소리 치는 거. 또 어떤 사람은 그냥 건드리지도 못해. 그냥 나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으니까 그냥 급신 네네네네네 네네네네 네네네네. 자기 인생이 있어요 여기? 이것도 구원의 대상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자기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기주의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답게 하나님이 원래 보내신 그 색깔을 따라 자기답게 살아가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내가 나답게 살아갈 때 만족했을 때 기분 어떠세요? 행복하잖아요. 이게 난데 새끼 키우느라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했네? 이게 난데 이런 순간이 있으시잖아요. 이게 원래 난데 이런 순간이 있으시잖아요. 그때 제일 행복한 순간,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은 선물이라고요. 아멘. 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나의 이런 모든 것을 다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셨다. 내 모든 전 존재를 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앞에 있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내가와 저 뒤에 있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라고 하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 뒤에 나와 있는 내가는 달라요. 물론 원전에는 똑같아요. 에고라고 하는 단어예요. 나 1인칭 단수. 그렇지만 이 문맥의 의미는 앞에 있는 내가와 뒤에 있는 내가는 완전히 달라요. 앞에 있는 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몰랐을 때, 구원받지 못했을 때, 아니 구원인 것 같은데 진짜 그 구원이 내게 정말 어떤 것인지 그 구원을 모르고 있는 상태. 근데 뒤에 있는 것은 그 구원의 감격을 아는 사람. 그 구원의 감격을 알아. 내가 살 수 없구나. 내가 할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의 고백이 그 뒤에 있는 고백이에요. 그러면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앞에는 누구 중심? 여전히 내 중심. 세상을 보는 관점도 내 중심. 어느 곳에서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자기 중심. 뒤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이 세상의 내 중심, 땅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요즘 여러분 성막 공부하고 있는데 못하시는 분들 많죠? 이걸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배우셔야 되는 것이 성막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완벽하게 전과 후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성막의 번제단은 예수님이 십자가입니다. 맹둘러 직사각형으로 울타리를 쳐놨어요. 그리고 울타리에 문이 하나가 있는데 동쪽에 문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요 문으로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안에. 그 문, 누구의 문? 구원의 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는 그 순간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들어가서 가장 첫 번째 만나는, 내가 해결해야 되는, 내가 만나야 되는 첫 번째 만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두 번째는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은 성령을 상징해요.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나눕니다. 오늘 우리 찬양했죠. 이곳에 임하소서 지극히 높은 보좌와, 지성소 얘기했잖아요. 지성소가 어디예요? 저 끝에 하나님이 계신 곳은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서 보면 여기를.
하나님 계신 곳.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죄사함을 통해서 성전과 지성소가 구분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누구나 오늘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를, 지성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자, 번제단을 한번 살펴보시면, 야, 내가 번제단까지 여기 있으면, 제단이 여기 있으면 여기 마이크와 이 스피커와 여기 사이에 저기서 문 열고 들어오면 이게 번제단인데, 이 번제단에서 와서 이 경험을 하지 못하고 다시 문 열고 나가요. 자,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십자가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부터 얘기할까? 또 내가 훈련해야 될 것부터 얘기할까? 좋은 것부터 얘기할게. 내 맘이니까. 이 번제단은 5가지의 도구가 있습니다. 번제단에서는 뭐를 하냐면 짐승을 잡아서 태우는, 그래서 하나님이 향을 받으십니다. 자, 그 짐승은 어떤 짐승일까요? 죄인이. 옛날엔 그랬다고요. 지금 예수님이 다 하셨지만 옛날에 자기가 죄를 지으면 이 짐승한테 안수를 해요.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고 두 손을 얹고 자기가, 보통 이제 평민들은 양을 가지고 가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어디를 보고? 하나님이 계신 저 지성소를 보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오늘도 하나님 거역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친구들의 관계 속에 이랬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 죄를 이 양에게 전가합니다. 그러면 내 죄가 이렇게 가요. 그리고 나는 없어져요, 죄가. 그리고 이 짐승이 대신 내 죄를 뒤집어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죄 사함을 허락하세요. 뒤집어 쓴 이 동물을 누가 잡아? 자기가 잡아요. 목부터 땁니다. 그럼 피를 받습니다. 피 받아서 제사장에게 줍니다. 그럼 제사장은 그걸 받아다가 번제단 사각형인데 동서남북에 뿌립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제사장이 갖다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를 다 발라서 번제단에 올려서 태웁니다. 태울 때 제사장이 나팔을 붑니다. 삐삐삐, 마귀야 들어라. 이 사람의 죄는 깨끗하게 사해졌느니라. 다시는 건드리지 마라. 빠빠빠 이렇게 선포해요. 그게 제사에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번제를 드릴 때에 필요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이 도구들이 없으면 번제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얘기부터 할 거예요. 이런 성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내가, 전 단계에 있는 내가가 아니라 후에 있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라 라고 하는 그 내가 라고 사는 사람이 축복이에요. 따라합시다. 이 5가지 그릇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대야, 갈고리, 재통, 부삽, 불통. 몇 개? 5가지의 축복을 누리게 돼요. 첫 번째는 대야입니다. 이 대야는 뭐냐? 고기를 나르는 거예요. 여기서 각을 떠서 이 고기를 갖다가 어디다 올려요? 번제단에다가 이렇게 올려요. 그 위에다 올리는 거예요. 고기 나르는 대야예요. 이 고기를 나른다라고 하는 것은 번제단에 제사를 드리는 행위인데 영혼 구원을 상징합니다. 뭐라고요? 영혼 구원.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흡족해 할 그 사람이 누구냐? 전도자입니다. 지옥 갈 백성 천국 가게 하는 사람, 마귀에게 종로로 탈 존재,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 전도자입니다. 내가 그 좋으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누군가에게 얘기하지 못한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나는 그 좋으신 예수님을 만났나? 대대로 몇 대째, 5대째, 7대째, 10대째 그냥 그 문화 속에 있으면 그냥 있지는 않나? 이건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오늘 예수를 믿었어도 진짜 그 예수님을 만났다면 대야에 그 고기를 담아서 번제단에 가지고 가. 이게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그 은혜의 복음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 전 존재를 자기가 먼저 본제가 돼버려요. 자기가 먼저 제물이 돼버려요. 그리고 열심을 다해서 본제를 거기다 갖다 드려요. 여러분, 예수님은 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대하에 담아가지고 번제단에 올려놓으셨잖아요. 잘 타고 있는지, 잘 타고 있어요 지금? 번제물이 안 타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응? 잘 타고 있죠? 꼭 생나무, 생장작은 잘 안 타는데 어떻게 빼짝 말랐나요? 잘? 그놈의 승진머리는 언제 죽을지 도대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대야 같은 성도에게 주시죠. 전도자에게 주시는 복, 생명을 살리는 주, 이런 축복이 이 번제단에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은 이라고 하는 그 뒤에 붙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갈고리예요. 갈고리는 푸주간에 가면 갈고리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갈고리 이렇게 S자로 된 거. 어? 자매님들 좋아하죠? S자. 자매님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형제들이 좋아하더라. 이 S자로 돼 있는 갈고리 있어요. 형제들 뭐라고 그러면 그 그래 그 S 그렇게 좋아해? 그럼 콧구멍에 이렇게 껴가지고 이렇게 다녀. 이렇게 푸주간에 가면 그 고기를 거기다 착착 걸어놓죠. 갈고리의 역할은 뭐냐? 고기들이 이 사람이 오고 저 사람이 오고 고기들이 왔을 때 그 갈고리로 고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밑으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이렇게 연결해 주는 역할이에요. 쏟아지지 않게, 밖으로 쏟아지지 않게 하는 역할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면 하나 되게 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이 사람이 있으면 하나 되게 만들어. 이 사람이 있으면 시끄러운 곳에도 가면 이 사람이 있으면 하나가 돼.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일까요? 말씀과 기도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겠지. 보나마나.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든지 하나 되게. 그래서 에베소 4장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평안에 매는 줄로 힘써 뭐라고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갈고리 같은 성도, 이 축복을 누려. 내가 이 갈고리로 지금 쓰임받고 있네. 여러분, 갈고리로 쓰임받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미 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 복이, 이 번제단의 이 복이 여러분이 그대로 임하게 되어 있어요. 갈고리와 같은. 끊어질 것도 내가 탁 연결해가지고. 근데 어떤 사람은 붙어 있는 것도 빼내, 막 이렇게. 넌 나하고 놀아야 돼. 넌 나하고만 있어야 돼. 나는 이것만 할 거야. 이렇게. 다 빼내. 뭐 같네. 죄송해요. 자꾸 빼내요. 근데 자꾸 연결해줘야지. 이렇게 연결해주고 또 이렇게 연결해주고 이렇게 해줘. 이런 사람들은 조화 균형이 잘 잡혀있는 사람이겠죠. 누구에게나 편안한 사람이겠죠.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면 내려올 수 없잖아요. 누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질 않아요. 골고리와 같은 사람. 십자가에 못 박힌 성도는 언제나 어떤 일을 하든지 이렇게 하나 되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립니다. 세 번째는 제통이에요. 제 담는 통. 제 담는 통은 제물을 딱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막 타잖아. 이렇게 확 타면 밑으로 채반 있잖아요. 채반. 우리 왜 여기도 우리 그 불통 보면 밑에 이렇게 바람 잘 들어가라고 이렇게 쇠로 해놨죠. 그러면 여기서 밑으로 재가 떨어져요. 고기가 다 탄 게 재가 떨어져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해? 그거 내비둬요? 어떻게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재 담는 통이 그것을 다 담거든. 번제단에 재가 많으면 제사가 잘 됐다는 거예요, 못 됐다는 거예요? 잘 된 거죠. 많이 드린 거니까. 그죠? 안 태웠으면 죄가 없겠지요.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괜히 시샘받고 그러는 경우 있죠. 왜 그래요? 번제가 잘 드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속에서 일하시면서 실망하지 마세요. 꼭 타겟은 일하는 사람들이 타겟입니다. 꼭 입을 열어가지고 뭐가 어쩌고 하는 사람은 일하는 사람일까 안 하는 사람일까? 답 나오죠. 안 하는 사람이에요. 안 하는 사람은 말하게 돼 있어요. 시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일하면 죄도 많아. 실수도 많고. 따라합시다. 일 많이 하면 실수도 많다. 실수하게 돼 있어. 죄가 없는 게 자랑이 아니라, 실수 없는 게 자랑이 아니라, 일을 하니까 그런 거요. 실망하지 마세요. 주님의 일하면서.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누군가가 나는 열심히 하는 누군가가 나를 뭐라고 한다. 신경 쓰지 마. 걔는 번제단에 제가 지금 떨어지고 있다, 안 떨어지고 있다? 불도 지금 꺼져가고 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한 마음을 가져주세요. 아이고, 제 번제단에도 불이 활활 타오르야 할 텐데, 이렇게. 죄 담는 통은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 허물과 죄를 담는 통이 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니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다. 자기는 의인이야. 자기는 얼마나 의인인지 몰라. 이건 아예 죄 담는 통이 없어. 여러분, 번제단에 이게 다 있어야 되거든요. 죄 담는 통이 없어요. 나는 의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죄 담는 통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죄 담는 통이 되어 주십시오. 그거 죄 담고 싶겠어요? 담아야지. 그러나 담아서 버리면 깨끗해지잖아. 담아서 버려야지. 여러분, 우리 사랑이가 9마리를 낳았습니다. 새끼를.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개판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 경환형제님이 저분이 참 결정적일 때 한 번씩 날리고 가. 저렇게 딱 와서 우리 재민이랑 아들이랑 둘이 뒤끝에 깨끗하게 치웠어. 여기 우리 사랑이 개를 여기다 놓고 새끼를 놓았으면 좋겠는데. 그랬더니 그 뒤를 막 빗자루질부터 해서 갈퀴로 그리고 뭐고 위로 올리고 지켜 올리고. 재민아, 재밌었지? 아빠가 하니까 이제 따라 해야 되고, 참 진짜 내가 이걸 하고 있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아빠가 가야 나도 집에 가는데 계속 붙잡고 저기다 갖다 놓으라 그러고, 저거 재민아 어디다 갖다 놓으라 그러고, 귀찮아 죽겠네, 나 놀아야 되는데. 그런데 부자가 같이 했어요. 부자 되세요. 그러더니 거기다가 이제 이 집을 잘 해놨어요. 해놨는데 세상에 거기서 새끼를 낳았잖아요. 근데 새끼도 제가 못 받았어요. 우리 지숙 집사님이랑 태호 집사님이 새끼를 또 잘 받아가지고 딱. 그래서 어저께 그 주변 정리를 싹 해놨어요. 죄 담는 통입니다. 교회에 공동체가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데 지저분한 건 뭔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게 뭔가? 그치? 인상이 찌푸리는 게 있으면 그 인상이 찌푸리는 요인들을 제거해 주는 거죠. 이렇게. 그게 죄 담는 통에 그 사람들이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또 네 번째는 부삽입니다. 부삽은 뭐냐면 죄를 긁어내는, 그 구석구석 죄가 막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찾아가지고 이렇게 담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삽이 구석구석 잘 보고 잘 찾아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부삽이 좋긴 한데 지적질을 할 수 있어요. 여기도 지저분한 거 있네. 저기도 지저분한 거. 지적질해야 돼요? 긁어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내가 봤으면 내가 실천한다. 봤는데도 그냥 지나가. 부삽 부러졌다. 내 눈에 띄었다는 것은 나보고 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여러분 눈에 띄면 기도하세요. 내가 하나님, 제가 그거 할 형편이 안 되는데요.
알아. 하나님도 여러분 형편. 그러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눈에 이것이 보였는데, 부삭 같은 성도 이것이 보였는데 하나님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되고 이렇게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열어주시겠죠. 기도하시오. 이게 부삭 같은 성. 가려운 데를 정확하게 긁어주는 사람. 우리 집에서 그러더라고요. 여보! 불러요.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아, 왜? 나 지금 이거 해야 돼. 아, 이리 와버리니까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달려갔죠? 그 가려워, 여기 좀 긁어줘. 큰 소리를 쳐가지고 난리 난 줄 알고 갔어요. 좀 제 아내가 목소리가 좀 커요. 근데 큰일 난 줄 알고 갔더니 등 긁어달래요. 팔이 아무리 그래도 단다 안 단다? 안다니까. 정말 가려운 데를 긁어줄 수 있는 사람이 부삭 같은 성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분. 아이고, 발에 신발에 돌멩이 하나만, 작은 돌 하나만 들어가 보세요. 걸어요, 여러분? 행군하는데 군화에 작은 거 하나만 들어가도 군화끈 풀고 다시 신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발 다 상합니다. 가장 가려운 부분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사람, 그게 부삽이에요. 마지막 불통입니다. 불을 담는 거예요. 불을 담아서 이것을 나르는 거예요. 근데 1000년 동안 불이 꺼지지 않아요. 여러분, 성막이 지어지고 나서 불이 탁 번제단에 내리거든요. 근데 이 불이 꺼졌을까 안 꺼졌을까? 1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터뜨리지를 않았어요. 그 불씨를 계속 가지고 옮기는 거예요. 계속 텐트 옮길다 42번 옮기거든요. 갈 때 또 거기서 또 지피고, 텐트 치면 또 지피고. 그 불씨여야 돼. 사람의 불씨는 안 돼. 하나님의 불씨, 여호와의 불씨. 그 불씨, 그것은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불씨여야만 되는 거예요. 자, 불통 같은 사람은 누구냐? 맹맹하고 힘도 없고,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에게 힘을 심어줘. 힘을. 불을 지피는 사람이에요. 내가 성가대에 가면 성가대에 불 지펴줘. 내가 교사하면 교사하는 그 선생님들 안에서 불이 지펴져. 내가 목장에 들어가면 불이 지펴져. 내가 불이 지펴져. 내가 농사를 짓는 데 가면 불이 지펴져.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람들에게 막 힘을 실어줘. 힘을 실어줘. 이게 불을 담는 통이라고 해요. 불 담는 통이 성도의 축복이라고. 아멘.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가면 불을 꺼. 나는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또 여기 가가지고, 야, 아닌데, 이쪽은, 아닌데, 왜 나는 불을 자꾸 끌까? 불이 없으니까. 불이 있어야 불을 지피지. 은혜의 불이 있어야 되고, 기쁨의 불이 있어야 되고, 감사의 불이 있어야 하고. 그러면 불 비칠 거 아니에요. 가는 데마다 감사지. 감사의 불 쫙 부르고. 행복하지. 쫙. 행복, 내 얼굴을 봐라. 행복하게 생겼나? 남 탓하지 마세요. 내 안에 이 불이 없기 때문에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내 안에 이 불이 있으면 그렇게 보이게 돼 있고요.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내 안에 이 만족과 감사와 이런 불씨들이 없으니까 자꾸 내 얼굴이 행복해 보이냐? 막 이러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불통의 축복을 누리십시오. 나는 여러분들이 이 불통이 되기를 바라요. 아멘. 불통 되셔. 옆에 분 인사하세요. 당신은 불통입니다. 또 소통과 불통의 반대말로 쓰지 말고 불통. 여러분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에너지가 없어요. 에너지가 없고 우리 가족들이 모이면 우중충충한데 내가 딱 하면 바짝바짝.
안녕하세요 고객님. 탁 바짝바짝바짝 이렇게 딱 에너지가 넘치는, 힘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 근데 집에도 그렇잖아요. 누가 들어가면 불이 꺼지잖아. 아까까지도 괜찮아서 우리끼리 재밌었는데 엄마가 딱 들어오는 순간 아까까지 재밌었는데 아빠가 딱 들어오는 불 끄고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표가 있습니다. 꺼진 불도 확인하자. 불 간신히 조금 남았는데 그것까지 꺼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런 복을 누리셔야 돼요. 그런데 재물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봅시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이 뭔지. 시간이 좀 갔지만 이것도 5가지인데 빨리빨리 할래요. 자, 짐승을 잡을 때 목에서 피를 뺀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냥 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런 막연한 게 아니라 진짜 내 삶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뭔지. 자, 짐승을 잡아요. 그러면 피 빼서 준다고 그랬죠. 그리고 껍질을 벗겨요. 껍질을 벗긴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뿔을 자른다. 그 양의 뿔부터 잘라야 됩니다. 뿔은 뭘 얘기할까요? 들이받는 거잖아. 옛날 애도 들이받고 쟤도 들이받고 세상에 안 바치는 애가 없어. 다 들여. 이건 교만해. 교만. 귀히 여길 줄 모르고 무조건 받고 봐. 그 뿔부터 잘라야 돼. 이게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내 독에서 올라오는 처받고 사람 무시하고 귀히 여기지 않고 함부로 다루고 하는 이 교만의 뿔이 잘려지지 않으면 번제단의 제물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제물이 될 수 없다.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이 교만의 뿔을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 그 예배 받으실까 안 받으실까? 그래서 5분 전 10분 전에 와서 회개부터 하라는 거예요. 앉아있는 게 불쌍한 거예요. 차라리 나가서 다른 거 하지 뭐로 여기 앉아가지고 아니 교회 가가지고 안 앉아있으면 다리 몽둥이 부러질 것 같고 그래서 앉아있나요? 아니잖아요. 누구 만나러 왔어요? 하나님, 지성소에 계신 그 하나님 만나 뵙고 내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는 그 역사가 있는 현장이 예배 아닙니까? 근데 그 예배를 받지 않는 예배가 그런 거라고요. 여전히 교만하고 남 함부로 여기고 귀히 여기지 않고 교만하고 그 뿔 잘라야 돼요. 두 번째, 가슴을 가른다. 따라합시다. 가슴을 가른다. 여러분, 짐승 잡으면 배 가르죠. 이렇게 가슴 가르죠. 뭘까요? 이거 딱 갈라요. 그 가슴 속에 품고 있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거역하려고 하는 그 못된 습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 못된 습관. 예? 머리로는 아는데 하나님 얘기하고 머리로는 얘가 명령하니까 하도 들어가지고 하나님, 예수님 다 얘기하는데 진짜 이 가슴에는 하나님보다는 뭔가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내 삶에 일이 딱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냐 세상의 일이냐 라고 얘기할 때 세상의 일이 더 커 보이는, 하나님 중요하지 않은, 그리고 신령하죠. 네,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얘기하는 속에서는 금방 뭐가 오면 또 세상 딱 붙잡는 거죠. 이 가슴이 따라합시다. 가슴은 갈라야 한다. 갈라야. 보여드리세요. 주님께 보여드리세요. 다 갈라서. 세 번째, 엉덩이를 잘라야 한다. 시작. 이 고기를 지금 각 드는 거예요. 엉덩이를 잘라야 돼요. 여러분, 그 엉덩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공부하신 분들? 엉덩이? 그놈의 엉덩이 딱 붙이면 시간 가는 줄 모르네. 뭐 하고 있으니까? 남 욕하느라고. 엉덩이 깔고 딱 앉으면 남 욕해. 야, 걔는 왜 그런다니? 그럼 딱짝 씹으면서 아우, 재수없어 진짜. 아우, 이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진짜. 아우, 나 걔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아우, 나 진짜. 그렇게 크게 웃지 마. 그런데 이 남 욕하는 건 2박 3일 가지고도 부족해. 일주일 내내도 그 자리에 앉아있어. 먹을 것만 주고 화장실 잘 돼 있고 그러면 계속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시어머니, 그 다음에는 뭐 주변에 있는, 이거 일주일 내내도 안 끝나.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남 칭찬하는 일, 또 사람들 세워주는 일 10분만 해보라 그래봐라. 한번 해볼까? 10분 남 칭찬하라. 우리가 금요 치유기도회, 금양로기도회 때 해보잖아요. 쉽지 않아요. 남 칭찬하고 하는 거. 좋은 일 하는 거. 자, 교회가 뭘 해요? 여러 가지 일들 해요. 그러면 딱 앉아요. 앉아가지고 팔을 다듬어요. 파 한번 다듬는데 뭐 허리 끊어져. 미치겠나 진짜. 진짜 짜증나. 목사님은 또 앞에 왔다 갔다 하시지. 그렇다고 놓고 갈 수도 없고. 담대하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김희준. 딱 갈 수도 없고 막 이게 안 되거든요. 저 친구는 축구 안 하면 죽어요. 축구 시켜주세요. 왜 좋은 일 하는 건 이렇게 시간도 안 가고 왜 이렇게 힘들까? 그런데 남 욕하고 헐뜯는 데는 그렇게 궁둥이가 안 떨어져요. 그 엉덩이 잘라내셔야 됩니다. 아멘?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엉덩이가 무겁지 말기를 바래요. 남 욕할 때. 남 욕하면 여러분 교회에서도 저 식당에 가서도 참 제가 엊그저께도 어디 갔는데 목사님들인 것 같아. 진짜 조심해야 되겠어. 어디서 있으니 그러니까 목사 얘기를 함부로 하지. 막 얘기를. 야 진짜 막 얼굴이 뜨거워서 내가 진짜 화난 듯이 가만히 밥만 먹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다른 목사님이 왜 그러냐고. 너 기분 나쁜 일이냐고. 아니요. 그래 나왔어. 차 마시러 가재. 교회로 갑시다. 차 마시러 가면 또 어디로 갈까? 커피숍 가겠지. 저기 카페 가면 거기 또 사람들 있겠지요. 교회로 갔어요. 교회 그 사무실에서. 거기서 시큰 얘기했죠. 엠마 얘기하지 맙시다 그런 거. 뭐 영양가도 안 되는데 그걸 왜 누구 얼굴에 침 뱉는 거야? 좋은 얘기만 해. 좋은 얘기. 식당에서 음식을 먹을든지 뭐를 하든지 여러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있을 때는 좋은 얘기. 부정적인 얘기 하걸다 나는 갈란다 그러고 일어나세요. 거기 있어가지고 또 엉덩이 붙이고 있지 말고 내 엉덩이 잘라야 하느니라 자르고 딱 일어나세요. 아멘. 마지막 두 개 있구나. 따라합시다. 다리는 잘라야 한다. 다리 잘라요. 다리를 그 관절 있는 데 있죠. 그 다리를 자르게 돼 있어요. 이놈의 다리 무슨 다리? 백만불짜리 다리? 예? 세상으로 죄짓기 좋은 다리. 그냥 어머 사모님 어떻게 이렇게 다리가 아름다우세요? 이런 다리는 지금 본 어머 이래서 넘어간 사람 한둘이 아니야. 강남의 꽃제비. 그게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좋아 죽어 막. 여러분 제비의 특징은 제비들한테 진짜 들었어요. 제비는 한 번 타겟을 딱 잡으면 100% 성공한답니다. 99%도 아니래. 저 사람 딱 하고 딱 잡으면 100% 성공률 100%. 왜? 집에서 안 들은 얘기만 골라서 하니까. 100%. 그놈의 다리 몽둥이 잘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 생명 있는 자리, 생명 살리는 자리, 그쵸? 말씀을 배우는 자리, 그리고 함께 봉사하고 섬기는 자리, 이곳으로 그 다리를 가게 해야 되는데 세상에 남 욕하고 나는 데는 그런 데만 막 다니는 거죠. 잘합시다. 다리는 잘라야 한다. 마지막 하나, 내장은 꺼내야 한다. 내장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놔두면 돼, 안 돼? 꺼내야 돼. 여러분, 내장 속에 그놈의 속에 뭐가 이렇게 많이 됐어요? 마음 속에 그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혈기와 불평과 수없이 많은 모함들이 그 내장의 그 안에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속에서 나오는 것이 너를 더럽게 한다. 그 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과 교만과 쭉 설명하죠.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것을 주님 앞에 토로하시고 남이 문제가 아니라 내 속이 문제구나. 그래서 내가 번제가 안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제물이 안 되는구나 생각하세요. 이건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속 정리가 안 됐구나. 창자가 아직 남아있든지 콩팥이 남아있든지, 예? 뭔가 하나 남아놨는데 그거 남겨놓고는, 예? 너 때문에 그렇다고. 아니요, 창자가 썩고 있다니. 긁어내셔야 합니다. 아멘. 그 긁어내기 좋은 게 금요일 날 아니야. 아프지 않게 긁어주잖아. 금요일 저녁에는 아프지 않게 긁어내줘요. 최고의 의원 되신 성령께서 탁 아픈. 아멘.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그거 뭐 정용호 목사가 잘나서 똑똑해서 그런 줄 아세요?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얼굴들이 달라지잖아. 얼굴들이 그냥 때깔들이 좋아졌어요. 다들 은혜 받은 얼굴. 네. 사랑하는 여러분, 내장은 긁어내셔야 합니다. 내 이전의 과거의 못된 습관, 그 못된 것들, 이 안에 품고 있는 앙심들, 그거 다 토해내지 않으면, 긁어내지 않으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언젠가 또 십자가에서 내려와가지고 싸웁니다. 그리고 또 십자가에 또 못 박힌다고, 어이구 어디서 은혜 받았다고 또 이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번제도 제대로 안 되고 문 앞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문 열고 나갔다가 또 들어왔다, 물두멍은 아예 가지도 못하고, 성소는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성소는 가지도 못하고, 오늘날 이런 신앙이 십자가와 상관이 없는 신앙이에요. 십자가는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이 사도신경 끝나고 나면 십자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십자가와 그 보혈과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인생 속에 어떻게 영향력을 주는지 집중적으로 다루고 싶어요. 막연한 게 아니에요. 막연한 게 아니에요. 막연하게 생각하니까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죠. 내 삶엔 변화도 안 일어나고.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는 것입니다. 뿔을 자르십시오. 그리고 내 가슴을 열어 주님 앞에 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엉덩이를 잘라내십시오. 그 못된 엉덩이. 옛날에도 있잖아, 못된 놈 엉덩이에 뿔 난다고. 잘라내셔야 돼. 다리 잘라내셔야 돼. 내장 긁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제단에 멋진 제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